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 어떤 교회일까? 성령이 강림함으로 그 말씀대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가 세워갈 주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본질을 먼저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인지 또 제대로 된 교회인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5개의 기본적인 사명이 있는지 살피면 된다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 5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양육, 세 번째 선교, 네 번째 봉사, 5번째 교제. 자, 이것을 교회의 5대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의 기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주님의 교회구나, 교회로서 제대로 바른 교회로 세워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이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갔던, 그리고 그걸 잘 담아내었던 교회, 어느 교회죠? 성령이 강림해서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그 교회가 정체성을 잘 지켰더니, 본질 위에 잘 교회가 세워졌더니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살펴보는 거죠. 자,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나무가 배를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자, 교회가 마땅히 지니게 되는 삶의 모습, 그 열매를 보면 주님의 교회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했고, 자, 그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2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가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졌고 소유와 재물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 참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니까 그 말씀에 의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어떻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였다고요? 서로 교제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했다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통용하는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자, 2번째 삶의 모습은 마음을 같이 했다 했죠. 한 마음을 품고 합력해서 서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갔다 했습니다. 네 마음 내 마음 맞춘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한 마음,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나도 주님의 마음, 너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었다. 자, 주님의 마음은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었다. 자,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제 3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을 42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했으니까 교회가 교회된다, 이 말은 모인다라는 말과 같고요. 좋은 교회, 제대로 된 교회, 바른 교회는 그 모이는 걸 잘하는 교회다. 이게 정상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지금 예수님이 반란죄로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을 그의 도당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를 따라가는 무리들. 이제 예수님은 사라졌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 잔당들이 다시 뭔가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보이지 않아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다니까요. 드러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처형해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냥 잡아다가 죽일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어요. 그 잔당들의 무리로 토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과 위협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모이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뭘 했다고요? 이제는 모이는 것에 힘썼대요. 120명이 함께 모여있던 자리 어디였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2층이에요. 120명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보면 여러분 이 모이기에 힘쓰면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울산에도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그 주변에 주일날 예배를 4번, 5번 드리는데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게 한번 만약에 모이려고 든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시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들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혀간다니까요. 그런데 모이기를 힘썼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에 모였대요? 성전에 모였대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권력의 핵심 장소, 핵심 처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공회가 있고 대제사장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를 통제하고 감독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움직여지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어디 몰래 모여야 하고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좋다. 그래. 모이는 거야 어떻게 하겠냐. 교회는 모이는 거니까. 자, 모이자. 그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어디 모였다고요? 성전에 들어가 모였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아니 왜 꼭 가도 그러면 좀 들판에 나가든지 그렇잖아요. 밖으로 좀 가지. 왜 성전으로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3,000명 이상의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이 당시에 아마도 이렇게 준비된 거처로서의 처소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회당의 규모도 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모여야 하니까 성전으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가면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쩌면 잡혀갈지도 모르고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위협이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중요한 가치가 모여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간 거죠. 다 드러날 겁니다. 그죠?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니, 표현을 해보자면 이게 더 적절해요. 불이 붙어 있는 풀무불에 기름 몸에 끼얹고 들어가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어디라고 거기를 들어옵니까? 어디라고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이건 당시 제도 사회를 향해 대놓고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모여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 우리는 말씀을 하나 또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안 찾아봐도 되죠.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이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증인. 그죠? 근데 증인이 되는 영역, 지역이 첫 번째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었대. 자,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소는 어딜까요? 성전이죠.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순교의 각오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했지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죠.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죠. 그들이 증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가야 할 것, 가지 못할 것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증인이니까. 이미 주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2장 말씀 끝나고 3장을 들어가 보면 이제부터 뭐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지,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기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 끈질기게 계속하다 이런 거예요. 뭐 하나를 놓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다. 좋으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거 조건이 되네, 상황이 되네, 그럼 해볼까, 이런 게 아니고 조건이든 상황이든 전제든 다 필요 없고 그거와 상관없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그것이 장소가 어땠든 환경은 어땠든 처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뭐 해야 된다? 모임은
해야 한다, 모여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장소도 성전도 상관없이 모였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교회 삶의 모습은 뭐 하는 겁니까?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모입니까? 힘써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힘써서 모이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아, 그렇군요. 주님의 교회는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같이 읽죠. 한 번 더. 본문 말씀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 성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개념이 주님의 완전한 속죄를 통해 성전의 개념이 완성됐어요. 구약에 있던 장소적 개념, 그렇죠? 건물과 처소로서의 개념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완성되었나요? 성령이 거하시는 영역,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인다. 이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고요. 왜? 내가 성전이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나 혼자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신 거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들이 함께 모이니까 그곳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성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완전해져 가야 합니다. 성전으로 완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건물, 큰 성전의 건물들이 방도 있고 마당도 있고 기둥도 있고 있어서 성전 전체 건물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에 우리가 각 부분으로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인 성전은 어떻게? 자라가야 해요. 모였다 그걸로 끝이 아닌 겁니다.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성전을 함께 지어가야 돼요.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성전. 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제사고 완성된 것은 예배지요. 그래서 성전이 있다, 성전으로 존재한다, 교회가 성전이다. 이 말은 모여서 뭘 시작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지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성전으로 세워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예배고 예배드림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 힘써 모이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혀갔어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목이 잘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히지 않아야지. 잡혀가지 말아야지. 드러나지 않게 해야지. 숨어서 해야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모이는 것보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위가 더 중요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는 이 심한 박해와 고난이 점점 심해진다 할지라도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주님의 교회로서 모이는 것, 주님의 교회로서 모이는 것, 그것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5개 사명. 예배, 양육, 선교, 봉사, 교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그 사역들을 함께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1년간 경험했습니다. 이게 예상이 됐더라면 미리 대응을 좀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실 좀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당, 예배당을 폐쇄하는 일이 우리 벌어진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뭘 했느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까를 사전에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뭐가 탁 치고 들어왔냐면 온라인 예배라는 게 치고 들어왔어요. 온라인 예배가 큰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자,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곧 온라인 교회예요. 온라인 교회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연결되고 결합된 인격적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해야, 주님의 몸을 이루어 예배해야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될 거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이게 근데 진짜냐?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정치 집단화된 집단이 교회 이름으로 나오면서 이게 더 심각해져 버렸어요. 2월 1일 중대본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배를 통한 감염 위험도는 높지 않고 실제 감염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로 인해 감염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예배당이나 교회를 통해 감염이 일어난 일은 있어요. 뭐 때문이었죠? 소모임, 식사,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라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결정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논리가 뭐였냐면 이웃이 불안해합니다. 이웃이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그거를 놓치면 교회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뭐라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뭐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39절 읽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둘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켰나요?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있어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염시키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억압에서 구출하자. 제도적으로 박해받는 이들, 어렵고 힘든 이들, 그들을 세워주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신학이 1970년 초에 만들어진 해방신학입니다. 그 해방신학이 한국의 민중신학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대한민국을 교회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수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수업 괜찮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공교육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 두 딸도 99만 원 주고 EBS 검정고시 교재 사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가서 딴짓하다가 못 들으면 지나가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또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어요.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지만 이건 자꾸 보면 이해도 좋아요. 훨씬 빠르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필요 없죠. 다 어디 보내고 있어요, 지금? 학원 보내고 있잖아요. 지식을 얻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효과적인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예? 학교 보내잖아요. 왜 보냅니까? 더 좋고 수단들, 좋은 효율적인 도구들이 많은데 왜 보냅니까? 전인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맞벌이 하느라고 애들 돌볼 수가 없어요. 학교라도 보내놔야지. 그래서 학교 보내나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성인이 된 대학생들 뭐 하려고 여기 울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방 얻어야지, 또는 기숙사 들어가야지, 오며 가며 시간 많이 걸리지, 왜 거기 갑니까? 사이버 대학으로 하지. 전인 교육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게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취사 선택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뭐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요. 이게 설교 듣고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너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설교 들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모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전인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전염병 상황에서도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를 보내는 걸로 한대요. 아시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 지식 전달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회가 모이는 걸 중단한다? 그 모임의 첫 번째 전제가 되는 예배를 TV를 켜놓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네, 제가 믿겠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CTS 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둑도 사람이 못 이기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된장찌개 한 그릇이요 그러면 로봇이 딱 들고 오는 걸 머지않은 시간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짓고 있는 공장들의 대부분은 스마트 팩토리라 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다 넣어서 로봇들이 움직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없어질 직업군 이렇게 쫙 나열이 되는데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들어가요. 우리 정건사님은 우리 재원이 이미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아들, 우리 태어난 이 아이 판검사 되게 해주세요. 이거 틀렸어요. 이제 없어져요. 그거. 그거 곧 실직자 만드는 겁니다. 기도 바꾸셔야 돼요. 그거 기도하고 계시면. 지금 뭐 또 헌정사상 최초 이런 게 많은데 판결을 잘못 내린 판사 탄핵 발의안이 국회에 그죠? 올라왔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때로는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기 정서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치우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인공지능으로 바꾸면 이게 판례가 뭔지 판사도 연구해야 공부해야 판결하는 거거든요. 요와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있었지 이거 다 공부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수십만 수백만 건의 재판에 대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쫙 계산을 해내가지고 요건 유죄, 요건 무죄. 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훨씬 더 공정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질 직군에 들어가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도 없어지지 않을 직군, 직업군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어요. 아니 지금도 TV 틀면 전국에 좋은 정말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도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펴놓고 이제 그 예배 드린다면서요. 그걸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없어져? 이거 없어져야지.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이건 없어질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임 자체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자,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스스로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임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로 잘 세워가기 위해
우리 각자가 성령이 계시는 거죠. 이걸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성전으로 잘 세워가기 위해 양육 훈련해야 돼요.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양육하는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서 잘 자라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4장 15, 16절인데, 자, 앞에도 읽어보고 뒤에도 읽어봐야 돼요.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아들을 믿는 것,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합니다. 이게 그냥 앉아 있는다고 시간 보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가 있고 간사한 유혹이 있고 그것이 풍조를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 거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려고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15절 16절.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모여야 한다. 성전으로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이 땅의 삶이 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몰라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 알지 못해요. 그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물질적인 게 삶의 전부예요. 그들은 허망해요. 허망함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걸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주님의 제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모이기를 힘쓰되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그 자리에서도 성전으로 서 있음을 고집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선언하고 함께 모여 또다시 예배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귀한 성전들의 모임인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